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여러 명이 함께 만찬을 먹을 장소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될 때까지 제자들에게 만찬을 준비할 장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 때에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때에 성만찬 제도를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만찬 장소를 알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14일이 끝나고 15일이 시작되는 저녁, 즉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미리 준비한 장소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했습니다. 주님 역시 날이 저물게 되자 12 제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장소에서 만찬을 들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누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하신 의미심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때에 고난받기 전에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토록 이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만찬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에서 함께 드실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만찬을 드신 후에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드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진행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이신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3절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엉뚱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은 왜 1절과 3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을 한다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 1000명의 배신도 제자 한 사람의 배신만큼 충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제자가 내 가르침을 믿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가르침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냥해서 그를 배신자로 만든 것은 마귀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회방하고 핍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성과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냥하도록 방치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매우 큰 실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악한 마음조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마귀의 계략을 아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마음이 급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찬석상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예수님께서 집권을 하시게 되면 누가 높은 지위에 앉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로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 저라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매우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네 라면서 꾸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못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들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단의 조치로 직접 몸소 행하심으로써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다툼을 하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씻으신 발을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방에는 사막과 광야가 많고 또 그 당시 신발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대문 쪽에 대문이 있는 곳에 물을 채운 큰 항아리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그 항아리의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팔레스틴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의 종들 중에서 어린 아이나 혹은 여인들과 같이 당시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은 권세를 얻어야 성공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세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아진 자리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나이가 어리면서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 자리였고 더구나 주님의 발 씻기심에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는가를 질문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그가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군가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욱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다 씻으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씻어주시기 위해 그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을 통해 베드로는 지금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어느 랍비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었고,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저 당시의 문화와 관습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반대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에는 겸손한 자세로 발을 씻어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의 흘릴 피로 씻김 받는 일을 거절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발 씻김을 거절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비록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영적 차원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인류를 영적으로 씻기심으로써 청결함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주님의 피로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관계는 제자들이 먼저 고백했던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선생이시다라는 말에는 내가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야 종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선생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분과의 관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자기 역할에 충실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선생이었고
주님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구원을 실현하신 유일한 선생이시며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위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실천하심으로써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중직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매우 큰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 말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행동으로서 제자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주인이나 선생이 종이나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과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종과 비천한 자로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존귀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를 선택하셨으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온갖 굴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 겸손함이 없으셨다면 이러한 희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생활은 입술이나 혀로서가 아니라 손과 발과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몸소 행하신 이 모범은 주님께서 철학자나 종교가가 아닌 생명의 주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들은 성도로서 얼마나 아는가 또는 얼마나 믿는가 보다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